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헤롯 왕이 누군가를 죽이는 걸로 시작해서 헤롯 왕 자신이 죽는 걸로 끝나죠.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몇 사람과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기적적으로 풀려났죠. 다음날 아침에 감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경비병들을 붙잡아다가 조사를 했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화가 난 헤롯 왕이요, 경비병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수십 명을 죽인 거예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4개조로 교대 근무를 했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까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싹 죽인 거예요. 홧김에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하죠.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굶겨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 헤롯의 통치권 밖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였다면, 통치권 아래에 있는 도시였다면 식량을 안 줘도 문제가 없죠. 자기의 그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통치권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도시를 굶겨 죽이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곳을 다스리고 있는 왕, 권력자와 충돌을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는 문제야, 두 손을 놓고 있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어떻게 하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헤롯 왕의 분노를 풀어야 했습니다.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됐어요. 헤롯 왕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호위대장 블라스도에게요, 뇌물을 줬어요. 성경은 설득했다고 했는데 뭐 말로 설득이 되겠어요? 이거 줘야 되죠. 뇌물을 줘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불공정 조약을,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이 불공정 조약을,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조약을 맺기로 한 날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헤롯 왕은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장 연설을 들어놨죠. 그러게 내 말 잘 들으지 그랬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연설이 끝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을 높이는 것처럼 헤롯 왕을 높였어요. 헤롯 왕의 연설이 너무 탁월해서, 너무 대단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죠. 또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꼭지가 돌아서 식량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헤롯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아부하는 것이죠. 아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요, 무자비한 폭군 독재자였습니다.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홧김에 죽이고, 식량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저질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헤롯에게 있었어요. 로마 황제와 형 동생하는 관계, 친구, 찐 친구 사이였거든요. 학자들은 이 헤롯 왕과
로마 황제 가문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자라면서 이렇게 형 동생 하다 보니까 막연한 친구 사이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뒤에 있어요. 누가 헤롯을 건들겠습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었죠. 헤롯 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같은 총독 왕들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조차 헤롯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했어요. 사람은 헤롯 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헤롯 왕을 막으셨죠. 헤롯 왕이요, 갑자기 쓰러져요. 그 역사 자료에 따르면 헤롯 왕이 갑자기 쓰러져서 5일 동안 복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이 누군가를 죽이는 걸로 사도행전 12장이 시작했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헤롯이 죽는 걸로 사도행전 12장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아멘.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헤롯 왕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롯 왕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네, 헤롯 왕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이상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저만한 힘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잘못을 안 저지를 텐데 생각을 하죠. 우리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 가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없지만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헤롯 왕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헤롯 왕처럼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헤롯 왕처럼 되기 쉬운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 담임 목사와 친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영향력이 있죠.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치트키처럼 쓰던 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저희 김반성 목사님이나 장대희 전사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목사 말들을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면 100% 먹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임 목사에게 힘이 있죠. 우리가 목회자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로 듣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이성 문제로 무너지는 목회자들. 또 그게 아니어도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힘을 갖고 독재자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보다 젊어서 그분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니면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저보다 못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었고, 저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탁월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힘이 생기면서 변질이 되고 또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에 저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다면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힘이 없는 자리에 있어요. 갑이 되기보단 을이 될 때가 많죠. 아니요, 을도 아니고 정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 힘이 없는 자리, 당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이니까 병이 되고 병에서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헤로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헤로당처럼 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너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성경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고 기록하죠. 헤롯 왕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 바쁜 중에도, 할 수 없는 것이 적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을 때에도, 여유로워졌을 때에도,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두 번째 교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입니다. 설교의 주제이기도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힘이 있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헤롯 왕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는 몸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죠.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나머지 사도들도 들키지 않으려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밖을 나올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사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더 크게 역사했거든요. 교회가 흔들릴수록 말씀이 더 크게 역사했어요. 오늘 24절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럴수록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말씀이 점점 더 크게 역사해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내드리엔 공의회가 사도들을 두 번이나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거든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땅 판값 속였다가 죽었어요. 구제연금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둘로 쪼개졌죠. 교회 안팎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속이는 일도 있었어요. 둘로 쪼개져서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심하게 흔들렸죠. 그럴수록 말씀이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내부의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순교자가 생겨났죠.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이번에는 교회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죠. 교회가 무너질 위기,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수록 말씀이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 가운데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고요.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요,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주위에 소개를 받아서 쑥뜸 치료를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배꼽 위에다가 뜸을 뜨는데요, 이거를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뜸을 뜨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부위에만 계속 뜸을 떴어요. 이렇게 엄청 뜨겁겠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살짝 데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됐어요. 이게 돌팔이 아닌가 목사님이 생각이 들었는데, 치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죽을 병 걸린 사람만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이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죠. 몸을 움직이면 안 되죠. 가만히 누워서 이 고통을 참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하고 일주일 쉬고가 아니고요, 4일 연속으로 떴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를 거뜬히 참아내셨습니다. 이 악물고 참아내셨어요. 치료하시는 분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참으세요? 너무 잘 참아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뜬하게 참아냈던 이유, 권사님 때문이요. 한 권사님 때문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수련회를 도우러 가셨다가 이 권사님이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수련회 가서 음식 해주려고 가셨는데 사고가 난 거죠. 그 뜨거운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쓰셔가지고 온 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혹시나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거를 아픈 내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치료를 받으셨던 거죠. 이 배에 이 뜸을 뜨면서 이 살이 익어가면서 화상을 입는 그 고통에 몸을 움직이고 싶을 때마다 목사님이 권사님이 나시더래요.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별게 아닌 거죠. 권사님이 겪으셨던 고통을 떠올리니까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뜨거운 것도 아닌 거죠. 참고 견딜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힘들고 괴로우신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 때문에 흔들렸죠? 무너지고 사라질 위기에도 처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말씀이 더 크게 역사했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해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몇 사람과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이 헤롯의 승리였다면 헤롯의 죽음은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오늘 말씀이요, 헤롯의 승리로 시작해서 말씀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승리합니다. 베드로의 탈옥, 헤롯의 죽음만 말씀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도 몇 사람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도 말씀의 승리였어요.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거든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순교한 성도 몇 사람도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의연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믿음이 그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말씀의 승리를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야고보의 순교는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형제가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양쪽에 앉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죽었어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그 몫을 감당하다가 죽었죠. 야고보는 첫 번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요한은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몇몇 성도들과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탈옥, 헤롯의 죽음으로 말씀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승리가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전도 여행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씀이 승리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죠? 25절을 보세요. 말씀을 승리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어요. 곧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바나바와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제원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그러고서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분명하게 경험한 바나바와 사울이요, 말씀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씀의 승리가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선교 여행 중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돈이 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요. 하나님 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인데 힘과 권력의 품 안이 안전한 것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인데 수많은 쾌락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돈이 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힘과 권력의 품 안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수많은 쾌락이 즐겁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움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이 생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단을 완전하게 패배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만 말씀드리니 좀 그렇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마지막 날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았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증명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승리를 경험해서 그거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바나바와 사울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무엇 하나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 기독교인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다 이렇게 사장님들을 앞에 앉혀놓고 교수님이 이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기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직원이 있다면, 정확하게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직원이 있다면, 그냥 회사 왔다 갔다만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장님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직원으로 씁니까? 지인작에 해고했을 겁니다. 교수님이 다시 사장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보내드린 메시지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능숙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숙해져야 할 일은 세상 일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능숙한 사람, 전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일만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능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부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몫이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며 능숙해지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전도에도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기도에 대한 설교였고요. 이번 주는 말씀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는 생명입니다. 중요하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에요. 오죽하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겠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먹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숨을 쉬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죠. 말씀을 먹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기도로 숨을 쉬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능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때문에 흔들렸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죠.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이 더 크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때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을 읽고 싶지 않죠. 그때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할 때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읽어요. 얘들은 성경 한 장 읽어야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요령이 생겨서요. 제가 2절, 3절 읽었는데 벌써 한 장 다 읽었대요. 한 번은,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게 계속 똑같은 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것도 시편 120편, 110편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5절, 6절 있는 말씀 맨날 거기만 읽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라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걸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말씀 읽는 게 좋아서 읽겠어요? 아빠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의지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잘 안 들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그렇게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읽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도 없죠. 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도 없다라는 거예요. 펴서 읽어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변화되게 될 줄 믿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말씀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